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이 세 번째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로마로 이송되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2년을 머물렀다는 기록 이외에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의 가택연금 2년 이후에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제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전수를 하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다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데, 그때 기록한 서신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에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다음 주 말씀 묵상으로 볼 것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다메섹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회심 이전의 삶과 회심 이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저놈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비롯한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당했던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도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교회를 위해서는 염려하고, 이게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에 있어서 거의 전부를 차지했던 그 삶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피곤하고 고단한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의 최종 도착지는 지금 어디냐 하면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배신의 아픔도 겪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지금 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최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심한 이후 분명한 부르심, 소명, 사명을 받고 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의 종착지가 감옥. 이에 대한 논의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 살아온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다음 주 말씀 묵상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다음 주 말씀 묵상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고린도 1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 힘든 삶을 이기게 한 걸까요? 각종 위협, 매맞고 갇히고 못 먹고 온갖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삶을 이기게 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지금 이러한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내 인생 너무 억울해요. 나는 일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온 건 고난과 고통이고 결국엔 감옥에 갇히는 거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본 이런 회심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인가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형벌을 주려고 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과 26장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둠에 갇혀서 눈을 뜨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의 평생을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회심한 이후에 나는, 회심의 은혜를 체험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 하라고 하신 일, 꼭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그런 직분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야. 그런 삶을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제일 난감함을 느끼는 것은 제 자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주님을 배신한,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삶을 뒤돌아볼 때 특별히 목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충성된 종의 모습은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보호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데마와 마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데마입니다. 데마는 신약 성경 세 곳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지금 보셨던 것처럼 특별히 이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데마를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불러요. 나의 동역자. 사실 데마가 언제부터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거장 바울이 데마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의 한 문서에 의하면 데마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데마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 서신, 그 성경이 골로새서 빌레의 문서라고 했는데 이 성경은 바울의 4차 전도와 관련이 있어요. 3번의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가게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거기서 기록한 서신들, 소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서신들 가운데 두 곳에서 이 데마의 이름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그의 사역 후반부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바울 사역의 후반부에 데마도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 곧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서 스페인 전조를 다녀와서 바울은 다시 로마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대마를 향해서는 더 이상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서 스페인 전도를 하고 뭐 디도를 이렇게 만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만 대략 6년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 6년 사이에 대마의 신앙이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바울의 오른쪽엔 누가가 있고 바울의 왼쪽엔 대마가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 성경에도 그의 이름이, 동역자라고 나오는 그의 이름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와 함께 사역했던 이 대마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주목할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했다이고 다른 하나는 버렸다예요. 10절에 의하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온갖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마는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한 게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되는 것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여기서 버렸다는 건 단순히 바울 사도를 버렸다는 그 의미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째 이런 일이. 하지만 놀람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다시 반복하지만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역했던 그 사람이 이런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내 확신은 안전합니까? 어째 이런 일이를 넘어서 두려움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고 말씀을 들은 지가 20년이 다 넘어가는데도 나의 삶은 지금 어떤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걸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미로 해줄 거다. 그의 인생의 삶은 수고와 눈물이에요. 알아주는 이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모르죠. 주님은 압니다. 근데 그 힘들게 산 인생의 끝에 결국에 감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과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인생 너무 억울해요. 평생을 고통만 당하다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과 나를 갈구는 사람들과 상황도 있었지만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 이런 바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역했던 대마는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영원한 천국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돈, 명예, 권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쾌락들, 그런 걸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회심하고 거듭난 확실한 거듭남의 체험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야, 우리 아들이 있잖아, 우리 딸이 있잖아,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거 자랑하십니까? 뭐가 잘 되는 거죠? 물론 대마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하나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조금 다른 이름이 그라고 하는데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디모데 후서의 시간적인 배경에서 볼 때 대마는 변질된 거예요. 처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버린 것은 무엇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목표 지점은 어디인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거기를 목적지로, 거기를 목표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내세울만 하고 칭찬받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목표 삼고 목적지로 삼고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건 누구인가? 지난 한 주간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자, 근데 이 데마와는 다른 양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마가입니다. 이미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따로 기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최초로 이제 전도를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를 가는데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그러죠.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람이 바울을 이렇게 지나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버가에 도착했을 때 돌연 마가가 이탈을 해요. 성경은 마가가 중도에 무슨 이유 때문에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보자.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야, 끝까지 함께 하지도 못했어. 자기 사명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하지 못했어. 데려가는 건 합당하지 않아. 중도에 돌아간 마가를 데려가는 거는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야. 다투게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라고. 그래서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를 나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쭉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현 시점, 바울이 지금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 사도행전 13장에 마가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0여 년 이상 꽤 긴 시간이 지났겠죠. 그런데 지금 마가는 어디에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어요. 바울과 동역하고 있어요. 변화됐다는 얘기죠. 나의 일,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마가는 변화되어 있고, 다른 말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불리었을 때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보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명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데마와 마가 중 진짜 회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가와 베드로는 처음에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셨듯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반면 데마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디모데후서 현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대척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시죠.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회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심한 이후에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우리는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히 사도 바울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건 늘 우리의 숙제죠. 그러면 데마와 같은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데 구원의 감격도 체험했고 몸이 낫는 것도 체험했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도 체험했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신 것도 다 체험을 했는데 지금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처음에는 실패했어. 사명 감당 못했어. 하나님의 곁을 떠났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에 서 있어.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라고 칭함을 받은 만은 그 자리에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는가? 나는 누가 걸어간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주님 기꺼이 받으셨죠. 결국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하셨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주셔서 우리도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며 내 이름을 다 불러서 영접하실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만약 현재의 구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화의 삶을 등한시하면서 데마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과연 진정한 회심한 사람,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데마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마가와 같이 살고 있는가? 나는 데마와 같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가? 마가와 같이 변화되고 있는가? 변질인가 변화인가? 수십 년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서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데마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건 없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넘쳐납니까? 수없이 말씀을 듣고 야, 이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야, 이 교회는 찬양 사운드 참 빵빵하고 끝내주네.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은 여전히 그 자리, 내 말하는 건 여전히 그 자리, 내 행동하는 건 여전히 그 자리. 이번 한 주간 이 물음을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참된 회심과 구원받았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